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받은 위로자, 위로받은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도 큰 힘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감격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요, 이게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우시고 울면 울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죠.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많이 울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애통해 하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또 이웃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한다라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두 가지인 거죠. 죄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흘러 넘치거든요. 넘쳐서 흐릅니다. 나한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까지 가게 돼 있어요. 뭔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내가 생각나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꼭 얘기해주고 싶고 다음에는 같이 오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싶거든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위로예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탁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한 방에 끝나요. 너무 큰 위로를 받다 보니까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함께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랑 같이 하자고 해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다시 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서 열정이 회복이 돼요. 인생이 꿈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시들해지잖아요.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이 모든 좋은 감정과 정서가 살아나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언제 고난받았지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슬픔도 있고요.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상담을 나눴지만, 이 두 분의 성도님하고 상담을 나눴는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통화 못 하겠어요. 이렇게 문자로 카톡으로 주고받고, 또 한 분은 전화로 통화하면서 전화 속에서 많이 우시고,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아픔을 압도해요. 그래서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된 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든 거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공감해 주세요. 완벽하게 공감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이제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늘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희 목회자들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많은 이들과 그리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살아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또 이겨야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오늘은 주무셔도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요. 고린도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두려워 많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술 좋아하고 쾌락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까?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난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예수님 믿고 처음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얼마나 가던가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타락한 성문화 그냥 교회 안에서도 받아줘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이 성도 중에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그냥 묵인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생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고린도 성도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은 워낙 세상에 젖어서 지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별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고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바울이 개척자란 말이에요. 근데 개척자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라면 사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당신은 글은 잘 쓰는데 정작 얼굴을 맞대면 말을 잘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모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과 동일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모두 도매금으로 썩었다거나 죽었다는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우리한테는 반면교사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믿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실제로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 상황까지 갔지만 동시에 위로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극한의 고난, 극한의 위로. 이건 성숙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반복해서 주시고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아 바울의 글을 보면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에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고난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부터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넘치도록 위로를 주시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뒤로 넘어가면 자기가 바다에서 죽을 뻔한 위기, 강도, 돌에 맞고 채찍, 이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겪었지만 그는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써본 적은 없는데 안경 쓰신 분들은 잘 닦으시잖아요. 그래야만 세상에 제대로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안경을 새롭게 끼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똑같이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고통과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큰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를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만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목장과 가정,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해결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립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불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또렷하게 들려서 엘리야가 낙심좌절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살리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고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큰 위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이고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위로는 넘쳐서 흐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는 넘쳐서 흐릅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목장, 가정, 개인은요 항상 충만합니다. 째째하지 않아요. 째째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우리 교회에 한 26명, 40명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 성도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다과를 나눴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남았죠? 풍성하죠? 드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칭찬이 굉장했어요. 너무 좋은 섬김, 큰 섬김을 받고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충만해요. 늘 나누고 베풀어요. 먹을 것도, 사랑도, 은혜도, 기쁨도 항상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도 넘쳤지만 위로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위로가 환난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위로할 입장입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입을 열면 위로가 나와요.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위로가 몇 번이 나오는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흘러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로받은 위로자로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나 혼자 위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로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심각한 환난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를 통해 계속해서 선교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돼요.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와, 바울처럼 저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환난을 겪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고난을 압도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단순히 이론적인 사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인간의 지식 위에, 사람의 믿음이 지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내가 순수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변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전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위로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최고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기도라도 해야죠. 왠지 기도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믿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자신감을 주시면 적극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잘 웃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그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직된 정서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좀 심각하고 그리고 잘 웃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매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자꾸 생기고 잘 웃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만나면 밝게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왜 기독교만이냐? 이슬람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세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리게 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인 권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가 말을 하면 거기엔 권위가 있어요. 신뢰가 가요. 이 사람 뭔가 믿음직스러운데, 믿을만한데,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는이라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믿을 수 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힘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바울의 말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요.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스트레스를 그는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불안하고 수많은 위기를 그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써서 위로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시고 또 어떤 때는 돈을 주시기도 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를 내주십니다. 표현을 해주세요. 갑자기 어느 날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위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표현을 해주세요. 그런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도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지만 동시에 날마다 부활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받는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당한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우리는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당한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 흘러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